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저자 누가를 보면요, 마치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 항해일지를 작성하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자세히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명을 꼭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 도착하고 어디로 가고 그런 지명을 기록하고요. 또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 출신 사람인지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합니다. 마치 매일매일의 일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현장감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 선교팀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건너뛰고 유럽의 첫 관문인 이제 빌립보 성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도시였고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이렇게 어디를 행선지를 해서 갔다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로마의 조직과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 최강의 국가였잖아요. 그 모든 유럽을 지배하는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인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역시 기도처를 찾아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1차, 2차 전도여행, 이전까지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유대교 회당. 안식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가까운 도시들에만 갈 때만 해도 그곳에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라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유대교 회당이 있으면 당연히 유대교 회당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밖에 나갔다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곳 빌립보 지역은요,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 않은 그런 이방 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다면 회당을 세웠던 사람들, 유대교 회당, 솔트레이크에도 유대교 회당이 2개인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 회당을 세웠던 사람들인데 그 정도도 없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때 안식일에 강가에 모인 어떤 여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강가에 모인 그 여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유대교 회당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진 않을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어떤 형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곳에서 그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그 곳의 출신의 여인이었는데요. 이 직업은 자주장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장사.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경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이 두아디라 성은 무엇으로 유명한 성인가? 라고 역사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 자주색 염료를 제조하는 기술이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것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곳 출신인 루디아는 이 자주색 염료를 아마도 팔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그런 직업을 빌립보에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치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고넬료와 온 집안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따지면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은요, 유럽에서 최초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 사람이자 그 첫 번째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유럽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 나 루디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집에 머물게 하거든 거기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최소 4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실라,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거기 전도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 안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4명이라는 겁니다. 남자 4명이라는 거예요. 이 4명이 선교사가 어디를 가서 남자들이 있는데 이 4명의 남자, 최소한 4명의 남자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선교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돈을 벌러 가는 것 아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경비가 넉넉한 것도 아닐 텐데 갈 때마다 어떤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머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낯선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는 겁니다. 딱 적당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내가 한 영혼을 구하려고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배경도 환경도 안 된다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려고 나갈 때 선교사들이 막 계획을 짭니다. 어디에 가서 뭐 남미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 일주일은 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장기간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유타에 그 부흥에 오셨던 이삭 선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삭 목사님이 자기는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북한 이런 데다가 성경을 계속 보내주는데 그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성경을 만들려면 예전에는 보다도 이게 물가가 비싸가지고 성경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대요. 자기는 좀 배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어차피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 성경이 없어서 못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만 권의 그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꼭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반복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중에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자꾸 반복적으로 체험하다 보면은 그게 훈련이 돼요. 신앙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또 도와주시겠지. 이건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심을 또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또 재정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려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재정적으로도 필요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이곳에 모아서 안 믿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